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교재 61페이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드러난 죄악에 대해 말하면서 화덕 같은 권력층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열방과 뒤섞여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에브라임은 심판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은 계속 이어지고 국내 정치와 종교 실상에 대한 고발, 열방을 향해 구애하는 이스라엘의 고발, 그리고 제사와 제단은 많으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과 8장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범죄, 그리고 우상 숭배,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7절은 국내의 혼란, 내부적인 상황이 아주 전국이 혼란한 그것을 보이고 있고, 7장 8절부터는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점, 혼란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비유가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럼 그 범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오늘의 중요하게 어려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다 간음하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달구어진 화덕은 아주 뜨겁지요. 그래서 이거는 성적인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너무 급급해서 영적인 극도의 우상 숭배를 통한 흥분 상태. 그러니까 다른 강대국의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앞다투어서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고멜이 수많은 호세아 외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자꾸 추파를 던지는 그런 것과 같은 영적인 극도의 간음 상태. 그래서 화덕을 이렇게 확 달궜다가 밤새 가만히 두면 식지요. 그게 밤새 식어질 때 나오는 뜨거운 열로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불을 지피면 다시 화덕이 뜨거워지듯이 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비유가 나옵니다. 7장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것은 전병이 이렇게 이쪽도 노릇노릇하게 굽고 반대쪽도 구워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구워서 한쪽 면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 면은 전혀 익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제일 대표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한쪽은 까맣게 탈 거 아닙니까? 다른 민족이 보면 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스라엘만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반대쪽은 하나도 안 달궈진,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뒤집어지지 않고 한쪽만 새카맣게 타서 먹을 수 없는 전병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끄러운 상태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7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아수르로 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애굽이 강대국이 되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면 아수르로 가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향해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라 왕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신도 섬기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나 우상을 향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간혹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한쪽 면만 새카맣게 탄 전병 같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이 있으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섬기지 않으면 이런 책망을 우리도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이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바른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겉도 속도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8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지도를 보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애굽, 남유다 이런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바벨론 옆에, 때로는 아람 옆에, 때로는 모압 옆에, 에돔 옆에, 아수르 옆에 이렇게 있지요. 하나님이 왜 열방에 가득한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나만 잘 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너희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옆에 있는 아수르도 너희 옆에 있는 애굽도 우상을 섬기다가 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그 열방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8장 8절 말씀이죠. 8장 8절 읽었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하나님을 믿는 영향력을 펼치라고 여러 나라 사이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섬기는 우상을 들여다가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릇이 아니라 즐겨 쓰는 그릇이 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해서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구나. 저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이웃과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저분이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라, 제물을 바칠 때는 이렇게 해라, 이웃과의 송사가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다양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드러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은 이상하다, 필요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호세아의 해석입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고, 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왕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하고 무엇을 깨우쳐야 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7장과 8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항상 말씀이 금과 옥조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